자, 오늘은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약점이 많아서 주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 원리인데요. 사실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커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많이 져야 되겠네요. 그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인물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 살짝쿵 교회사 공부도 하면서 갈 텐데, 교부가 뭔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서 시대 구분하는 것도 살짝쿵 알려드릴게요. 지금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로 봐서. 네. 근데 제가 하면 쉽고 재밌다는 걸 아시죠, 이미. 네. 그래서 약점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도구가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인데 4세기경의 인물이죠. 그런데 위대한 교회사 학자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을 한 명만 꼽아라. 그러면 주저없이 아우구스티누스를 꼽아요. 근데 저분이 과거가 있는 분입니다. 별로 안 웃기죠. 그래서 과거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나는 약점도 많고 과거가 좀 있다, 이런 분들 힘내십시오. 교회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엄청난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교리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삼위일체라든가 인간의 타락, 전적 부패, 죄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또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분이 체계화시킨 거예요. 엄청난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통 역사적으로 서방교회 이렇게 부르는 게 저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를 말합니다. 동방교회는 어딜까요? 그리스 정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 서방교회의 지도자이면서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요. 그리고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도 원류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와 칼빈 아시죠? 지금 우리가 개혁된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개혁도 아우구스티누스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변질된 교회가 아니라 진짜 참교회, 원래 원류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의 계보를 그려봐 그러면 당연히 우리 대장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에요. 그 다음에 칼빈,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그 라인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강연하거나 이럴 때 가끔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당황한 적이 많았어요. 뭐냐면, 어거스틴을 제가 강조했더니 그건 로마 캐톨릭의 괴수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했더니 캐톨릭의 주교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막 부르르 떨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기 교회라고 말할 때 이 시대에는 로마 캐톨릭, 침례교, 장로교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종교개혁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침례교가 어디 있고 장로교가 어디 있어요. 이때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변질되니까 원류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개혁을 한다는 거는 있는 걸 때려 부시는 게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이 만든 조직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이 더 위에 있고 그걸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직을 만드는 거지, 사람이 만든 조직이 말씀 위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초기에 그래서 1세기부터 2세기까지를 속사도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사도들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는 누굴까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거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도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되고 싶어요. 안 돼요. 역사적으로 그 사도는 그 사도밖에 없어요.
그럼 속사도는 뭐냐? 그러면 그 사도들한테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2, 3세기의 변증가들, 이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가 초기 교회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순교하면서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지키고 엄청난 분들이죠. 그리고 이교도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스멀스멀 자라나는 이단들과 맞서면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됐던 분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4, 5세기에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라는 분들이 등장해요. 이게 니케아가 뭐냐면 이거 비슷한 가구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공의회가 개최된 거예요. 저한테 성경 강의 들으신 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공의회가 교회사의 첫 번째 공의회다라고 기억을 하실 건데 신약 성경 이후에 첫 번째는 니케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분들을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라고 불러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제가 이걸 은혜로 완전히 몸이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럼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부패. 그걸 영어로 total deprav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면서 은혜의 큰 물줄기가 터져요. 우리 기독교의 본류에서 이걸 놓치면 끝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예요. 내가 잘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린 뭐 할 건데? 자, 전적으로 은혜고 오직 은혜가 맞는데 지도자마다 살짝 다르게 말할 수가 있다. 칼빈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무력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칼빈이고, 근데 우리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때 그 순간을 딱 넘기면 괜찮아. 그리고서 나와서 기도하고 딱 출근할 때 은혜가 쏟아져. 맞아요? 그래서 하루를 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품에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그 기쁨을 맛보면은 이걸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때 일어나기 싫을 때 딱 일어날 때 그게 내가 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안 돼. 몸을 치고 일어나야 돼. 그건 해야 되잖아요. 나도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 은혜 맞는데, 그러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지도 은혜죠. 사실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지만 나는 일어나야만 해. 그러면 일어나야만 하는 나, 그 잠과 싸우는 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면 존 웨슬리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인데 포커스를 어디다 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출발점이 어디냐면 지금 보세요.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은 자기 노력이나 자기 능력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면서부터 은혜가 터지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할 때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데 은혜 타령만 하고 나쁜 짓 계속하면 되겠어? 이래가지고 의로운 자가 나타났으니 저 인상이 별로죠. 저분이 펠라기우스예요. 저기에 먹히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나도 잘한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나오면 위험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맞서서 전적 타락과 은혜를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업적 중에 제가 넘버1으로 꼽는 거다. 그래서 저 사진은 또 제가 흑역사를 공개하는 거예요. 약점을 자랑해야 되니까. 저 때가 30대 초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수학여행 가서 사진 찍으면 친구 어머니가 이분이 담임 선생님이시냐?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날이 젊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신임 교수 시절인데, 그러니까 30대 초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아요. 공동체와 민족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열방,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 자세가 뭐냐면 그 한 개인한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씨앗이 돼서 민족을 바꿔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위대한 기독교의 사상가일 수 있는 이유가 체계적으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걸 밝히면서 하나님 중심의
전적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항상 마귀는 넌 피해자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민족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다 알죠? 저분이 당시의 부패상을 그렇게 낱낱이 밝히면서 개혁하기를 원했어요. 개혁 못하죠. 예를 들어서 고요한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그 마을에서 살인사건을 덮어요. 정약용 시대에. 왜 덮는지 아세요? 수사팀이 들어오면 마을이 전멸합니다. 잘못하면. 왠지 아세요? 소나 돼지 자기들 멋대로 가져가요. 그리고 약탈합니다. 양민들을. 그게 외국 군대가 아니고 조선의 관리들이 양민들을 그냥 무단 침입해가지고 감 나가는 걸 막 가져가고 그러다가 부녀자도 겁탈하고 그러면 아버지나 오빠가 항의하겠죠? 그럼 피의자로 몰아서 고문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나라가 안 망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개혁하자고 한 사람이 정약용이에요. 그러면서 정약용이 결국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없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양을 통해서 군자가 돼야 돼요. 조선 정치의 핵심은 내가 학문을 통해서 수양해서 군자가 된 다음에 그 군자가 정치에 참여하니까 이상적인 통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수양을 해도 인간은 군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약점을 정확히 본 거예요. 그리고 누굴 향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은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저 시대에. 이해가 되세요? 저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진 속에 저분이 다산 전문가예요. 미국 사람인데 캐나다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있는데 근데 외국인이니까 제3자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약용을 통해서 뭘 인식하냐면 맞아. 어거스틴이 한 얘기가 진리구나. 인간은 자기 구원이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그 민족에게도 영향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해서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치 때문에 모든 백성이 고통을 당했구나. 그리고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구나. 잘 보세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피해자입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까? 저 수준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복음을 가지고 일어섰을 때 지금 같은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교회를 먼저 세워주시고 그걸 기반으로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열러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진실되게 그 약점을 자랑할 때 누가 높아집니까? 거기서 구출해서 교회를 먼저 세워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세계 선교의 기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고 어리석은 짓에 집착하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피해자 타령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피해자예요.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뭘 다짐하냐면 복수를 다짐해요. 근데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더 큰 미래를 봅니다. 그게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개인도 찌질해지지만 찌질한 개인이 구성하는 국가와 민족도 찌질해집니다.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구나. 이걸 받아들일 때 그게 열려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처해 있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죄의 굴레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뭐냐면 제가 이 어거스틴을 연구하다가 이게 죄인들은 비슷하다 배경이. 그랬어요. 희한하죠. 제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도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폭력적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 친구가 후원해줘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저 시대에는 수사학, 그러니까 말을 아주 언변이 좋게 할 수 있고 글도 그럴듯하게 쓸 수 있는 게 훈련이 돼야 법률가가 돼요. 그래서 법률가가 되려고 수사학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지만 문학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장기에서 엄청나게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문란하고. 그 과정에서 철학에 심취했는데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봐도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네 이러면서 누구 욕할 필요도 없어요. 뭐냐면 정도의 차이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전부 도찐 개찐이더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서 기교도 없으면서 기교를 가르쳤고 죄를 범하면서 범죄하지 않는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회나 누구를 찍어서 막 비판하면 자동으로 자기가 의인이 된다는 착각에 빠져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시민운동할 때. 그러니까 사회를 아주 냉정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면 자동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러나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그분 제자도로 행한 일이 아니면 또 다른 악을 만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화신들은 항상 뭐예요? 정의를 외치지만 또 다른 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의를 나타내면. 그랬던 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근데 이것도 저랑 공통점이었는데 성경이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 연구를 회심하기 전에 열심히 했던 이유는 기독교를 비난하고 싶어서요. 근데 이게 지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만이교에 빠져 있었던 것도 자유롭게 구약 성경을 비판할 수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려면 열심히 봐야 돼요. 이게 회심할 때 은혜로 후폭풍이 오면 감당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예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핍박하고 성경 비판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위대한 아우구스티누스 출현의 전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자선과 인간의 선행을 영예롭게 여기는 걸 또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인 삶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강의할 때도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초기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괴롭힌 이단이 영지주의였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죠. 이분들은 아주 영적인 지식을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자칭 신령한 분들을 경계하는 게 거기 있어요. 위험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기 전에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대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벌어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이라고 주장할 때, 자, 육체를 부정하게 되죠. 그러면 되게 금욕주의로 살 것 같죠. 실제로 금욕주의로 가든지. 잘 보세요. 그럼 육체는 의미가 없네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함부로 쾌락을 위해 사용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별거 아니니까. 영이 진짜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상 영지주의는 두 가지 극단을 만들어요. 아예 극단적 금욕주의로 가든지, 아예 완전 개차반이 돼서 육체적 쾌락에 빠지든지, 이 두 갈래로 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중에서 잘난 척하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인간은 선행을 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타락한 삶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회심했냐? 그래서 저 회색으로 제가 박스 친 거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때 육체의 부활이지, 그걸 모르는 크리스찬도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육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진리로서 육체를 부정하지 않아야, 이 얘기는 뭐냐면 정욕과 육신을 바로 봐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걸 이길 수 있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해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은혜 안에서 약점을 자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럼 언제 회심했냐? 어거스틴이 자, 자꾸 어린아이 목소리 같은데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토레레게, 토레레게, 이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뭘 집어들었을까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이 장면만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회심 장면은, 나는 내 영혼에 깊이 감춰진 것을 살펴보면서 비참한 나 자신으로 인해 괴로웠습니다. 내 마음의 눈앞에 그것들을 놓았을 때 내 안에 큰 폭풍이 몰아쳤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멀리 혼자 떠나서 나 자신을 치면서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나는 영원히 당신의 화를 받을 것입니다. 오 주여, 제가 저지른 과거의 죄악을 기억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지금 그것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러면서 말씀을 읽던 중에 로마서를 읽다가 13장 13절로 14절의 끝을 읽는 순간 믿음의 빛이 나의 마음에 밀려 들어왔고 의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고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 과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울면서 지금 간곡히 기도할 때 어린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면서 말씀을 집어들고 읽어라 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완전히 빛이 자기를 감싸는 빛은 예수님이시죠.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강력한 기독교의 사상가, 당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고백해요?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과거를 숨김없이 고백하면서 누굴 높여요? 예수님을 끝없이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과 회심은 결정적으로 루터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 속에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당신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 당신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우리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어떤 쾌락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나한테 그 깊은 평화를 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품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본질적인 평화, 본질적인 안정, 본질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그걸 누리고 있다라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변할 때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성부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타락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래로 이 안정감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돌아갈 길이 없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버지 품에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내 행동이나 내 고생이 마일리지처럼 적립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구나. 거기서 완전한 평화와 사랑과 행복을 맛봤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회복되는 것이 종교 개혁이다. 그래서 개혁된 신자는 끊임없이 개혁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혁합시다 하고 투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점과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과 나의 과거가 쓴뿌리가 돼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찰떡같이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그가 나를 구하셨고 이미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내가 평화와 기쁨 안에서 그를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 엄청난 은혜를 느끼고 사랑하고 갈구하고 그래서 그걸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이걸 보여드릴게요. 다윗이 항상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주 앞에서 범죄해서 목전에 악을 행하였지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게 오직 은혜의 샘솟는 찬양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점 많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길입니다. 그게 뭐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것입니다. 제가 과거가 있고 주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변화돼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는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과거가 그 약점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 높이는 그 주의 종이 되는 그 결정적 은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그가 강하심으로 그를 높일 때 그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가 비천했고 수치스러웠지만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할 때 또 그를 전할 때 그가 우리를 높이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